오늘 함께 보실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8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8절까지인데요. 오늘 읽는 것은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는 것은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부활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의 시간은 지나갔고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예수님의 모든 생명이 쏟아짐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끝이 났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죠. 예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소망을 주었고요.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어요. 고통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고요. 동시에 세상의 권세자들을 꾸짖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또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기도 하셨죠. 자,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다 가셨어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아도 성인의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삶을 살고 죽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느 시점을 살다간 위인으로 기록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그가 위인으로 살았건 또 악인으로 살았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선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고통받으며 일찍 죽는 것도 아니죠. 모두에게 죽음은 다가오는 것이고 또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9장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라는 인물은 그 시대에 매우 혁명적이고 위대한 삶을 살다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세계 몇 대 성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삶을 살다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는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이제 그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 세상을 선하게 열심히 살자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은 여기까지로 충분하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도덕적이고 고귀한 삶을 살다 죽으면 돼라고 사탄은 이야기해요. 자, 19장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또 20장 초반까지도 우리는 부활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슬프게도 지난 2000년 동안 여전히 이 부활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죠. 자, 이제 20장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단지 대역전이라고만 하기에는 부족하죠. 사실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한 법칙을 깨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 죽은 최고의 위인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분이심이 이제 증거되는 것입니다. 19장까지는 잘 함께 믿다가 이제 20장부터 우리는 우리와 길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어요. 19장까지는 우리와 함께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20장부터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나 십자가가 참 가치를 가지려면 20장 이후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는 한 위대한 사람이 죽어간 형장의 잔인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이 있을 때에만 그 가치를 지니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을 해야 십자가에서의 대속이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부활의 영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는 인간의 아주 잔인한 죽음의 형벌 도구 이하도 아니죠. 우리가 목걸이 만들어서 걸어 다닐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믿음은 예수라는 사람이 펼친 위대한 사상과 그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에요. 부활 없는 믿음은 그래서 다른 종교나 철학과 또 다른 사상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그리고 능력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부활은 단순히 나는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런 내세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소망과 확신은 오늘의 우리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고요. 또 부활의 능력은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은 허무하고 엉터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9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모함하고 고발할 때에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또 누가복음서에서 기록을 해요. 자, 요셉과 함께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내죠. 니고데모는 많은 양의 모략과 향품을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있어요.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깨까지 꽁꽁 묶게 되고요. 얼굴에는 두건을 씌우게 되죠. 그리고 돌로 만든 동굴 같은 곳에 이제 시신을 눕혀놓게 돼요.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에서 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면 유대 사회를 이끄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신성모독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공회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시체를 자기가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의 명성과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요한은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굳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라고 나와 있어요.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역시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어두워지기 전의 일이에요. 이제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 감수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부분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마포는 귀하고 부유한 사람들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원래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가장 잔인한 그 저주의 나무에서 죽은 죄수의 시신에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죠. 세마포는. 그 세마포로 예수님을 이제 니고데모가 쌌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4절을 보시면 이 세마포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마포가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 그리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그렇게 상징이 되죠. 지금 니고데모는 그렇게 상징이 되는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싸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요한이 지금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장래의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동굴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죠. 세마포로 분명히 시신을 꽁꽁 쌌는데 세마포만 남아있고 몸이 없어졌다.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는 행동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장래에서 부활로 바뀌는 증거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이 분명히 중요했죠.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활 이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당시 기록에 의하면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이미 이 서신이 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미 요한이 밝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역시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역시 아직까지 부활의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의 시신을 장례 지내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고 그랬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앞으로 본인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까지는 믿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빈 무덤을 발견한 20장 먼저 처음으로 가보죠. 20장으로 먼저 가죠. 20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20장 1절에서 10절을 먼저 보시면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빈 무덤에 관한 얘기예요. empty tomb에 관한 얘기죠. 자, 힘이 센 장정 몇 사람이 밀어야 겨우 움직이는 그 무덤을 막는 돌이 지금 열려져 있고요. 무덤 입구가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지금 달려왔어요. 우리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죠. 요한이라고 하죠. 우리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빈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있던 수건 두 개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누가 들어와서 세마포를 벗기고 얼굴을 감싼 수건을 벗기고 가져간 것이 아니고 세마포와 수건이 그 자리에 푹 꺼져 있더라는 말이에요. 마치 공기가 푹 빠져나가듯이 세마포와 수건이 그냥 그대로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벗기고 두건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지럽게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상상은 되시죠? 그 모습 그대로. 자,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더 이상 세마포와 수건이 상징하는 죽음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육신의 제한이 뭐죠?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와 수건이었어요. 근데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 자리에 그냥 툭 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죠? 자,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굳이 이 표현이 있어요. 수건을 벤 채로 아직까지. 그죠? 자, 그래서 나사로는 아직까지 그 죽음을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가진 그대로 소생을 했다 그러죠. 나사로는 여전히 죽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건에 베인 채로, 몸이 베인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던 거죠. 나사로는 그러고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지금 완벽하게 이기시고 세마포와 두건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조금 상반될 수 있는 말이 나와요. 8절을 보시면 그때야 이제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있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돼가지고요. 뭔가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8절에서 제자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를 믿은 것이 아니고 9절에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저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이 무덤 동굴에는 없구나. 사라진 게 확실하구나. 여기까지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부활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임은 믿지를 못한 거죠. 자, 빈 무덤을 먼저 발견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한 말을 한번 말을 보시면 2절을 돌아가 보죠. 20장 2절. 20장 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리아 역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전히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딱 결론을 내고 있어요, 지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부활 없는 믿음을 가진 마리아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11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막상 눈앞에 딱 닥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그저 울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을 생각하고 믿는 것보다는 그 상황 앞에서 그저 절망하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부활 없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성이나 세상 속의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전히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예수라고 해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식 안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는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해요. 세상의 힘이 이렇게 강한데.
나사로의 소생 이야기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바로 돌아서서 나사로의 죽음에 통곡하고 있었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 나는 부활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했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죠. 믿죠. 그렇지만 현실의 고통이나 절망 앞에서는 그냥 낙심하고 무너지죠. 죽음의 힘을 가진 세상 앞에서는 무너져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시면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언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꼭 무덤을 막아서 사흘 동안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이것만 보면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참 부활의 믿음을 가질까 봐 온갖 것을 동원을 해서 우리에게 19장까지의 믿음만 가지게 해요. 여기까지 믿는 것은 괜찮다. 다만 부활만 못 만나게 해달라. 부활만 못 만나게 막아요. 우리는 19장까지의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흘리죠. 십자가 앞에서 회개도 하고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지지는 못해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사탄은 이야기하죠. 너 19장까지의 너의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그때 우리를 조롱해요. 이때까지 속였는데 너는 속고 살았지.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까지도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가시면 자, 20장 12절로 한번 보시면 20장 12절을 보시면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서마다 천사들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자, 요한복음은 요한은 이제 실제로 가서 본 사람이죠. 자, 요한이 굳이 지금 한 천사는 예수님의 그 머리가 있던 곳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에 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떠올리는 그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 떠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예, 머리 끄덕하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속죄소의 모습이죠. 그죠?
언약궤가 주어졌는데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원래 속죄소였어요. 그리고 속죄소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귀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았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은좌라 그러죠. 예, mercy seat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곳.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개를 구하는 곳이에요. 이 속죄소, 이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대제사장도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제물도 가장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려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곳이에요. 그 시은좌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가 바로 시은좌였죠.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의 머리와 발끝으로 두 천사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물이 뿌려졌죠?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더 이상 정결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제물이 단 한 번 핏뿌림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시은좌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은좌가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는데, 자,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죠?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책망하듯이 마리아에게 물어보죠.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귀한 그 은혜의 베품의 자리 앞에서 너는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눈앞에 두고서도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나죠. 자, 14절, 15절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대답을 해요. 마리아는 대답을 하는데 마리아는 좀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14절,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3절을 보시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고집이 있어요. 그죠? 이 믿음이.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데, 그죠? 누가 훔쳐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마리아가 지금 가져야 할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닌데도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천사들의 음성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동산지기로 생각했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봐요. 자,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선생님이라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라고 그러는데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선한 목자 비유를 공부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목자가 자기 양을 어떻게 해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했었을 때 슬픔 속에 있던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반전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자신을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삶. 이 삶이 바로 거듭난 삶이고 은혜 입은 삶이죠.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난 마리아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돌아가서 자기를 그렇게 혐오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 간증,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말을 기계적으로 믿고요. 또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수차례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 믿음은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냥 여러 종교 중에 아주 고상한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아주 세련되고 아주 멋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한테 맞는 종교에 불과해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나한테는 기독교가 제일 잘 맞더라. 그것과 다르지 않아.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또 반듯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내가 주를 만났다라는 확실한 고백이 없이는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해하셔서 언제 어떻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지하철에 가니까 지하철 안에서 막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구원파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중요한데 너무 언제 어떻게 누구 설교를 듣고 어떤 구절에서를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작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각자를 그 현장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현장이 다른 우리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다가오실 수 없죠.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 스스로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만남은 어떠한 한 번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하나의 큰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맹목적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것과는 다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말이 되나요? 이런저런 것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느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어야 돼요. 이것을 간과한 채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쳐주는 바람에 현대 교회는 너무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짓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교인들 그 교세를 불리겠다고 그저 사탕 발린 말만 계속하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각자가 만나고 각각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소식을 들었더니 제자들이 한꺼번에 다 변해버렸나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이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은 다른 제자들에게 놀라움은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은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해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로 앞에 18절에서 마리아가 나는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
다 안 바뀌었어요. 19절에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놓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셔야 하셨던 말씀이 평안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옆구리를 볼 때에 비로소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죠. 마리아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도 만난 후에야 믿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지언정 그들은 믿음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놀라운 이적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예전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 구원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에 근거해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는 있어요. 딱 한 사람 못 속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 중에 많은 구분의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침노해서 들어와서 천국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분간해 낸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좋은 고기인지 이것이 나쁜 고기인지 어부가 판명을 해요. 알곡과 가라지도 열매 크기, 열매 얼마나 잘 익었나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내 열매가 맞나 안 맞느냐를 주인이 결정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분간해 내실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보고 있던 마리아도 또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야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들의 십자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바울은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은 살아서 예수를 만난 적도 없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나 그가 바뀌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며 예수 제자들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이 돌에 맞아가며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옥에도 갇혀요. 사도행전 16장 24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 옥에 갇혀요.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옥에 갇혀서 자신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증인이 먼저 되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서 절대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참으로 파워풀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도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장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예수.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십자가의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야 했어요.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 십자가의 도가 알게 되는 거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바울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부활의 영광 만나지 못한 채 십자가의 도 절대로 전할 수 없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도리어 찬송하는 삶. 눈앞에서 어떠한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도리어 찬송하는 삶. 두려움이 변해서 소망과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